요한복음 12장 37절서부터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서부터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7절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함께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주 내 놀랍도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심플하게 오늘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섬깁시다. 네. 오늘은 우리 이 대강절,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강절, 대림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어드벤트란 그런 영어에서 나온 건데, 이 어드벤트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이 기다림,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어드벤트라는 그런 이 종교 이 양력이 있는데, 우리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우리 특별히 요즘에 들어서는 많은 개신교 교회들도 이러한 교회 절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깁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세속적으로 되어가죠. 우리 크리스마스, 뭐 저도 교회 생활할 때 기억나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끝나면 또 어디 갑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당시만 막 나이트클럽 놀러 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오고 그냥 아예 밖에서 노는 그러한 이 한마디로 세상적인 그러한 이 휴일이 돼버린 그런 크리스마스 속에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마스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그 크리스마스 특히 12월 동안의 그 4주 동안에 우리가 그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들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의무를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 오시는 그분의 그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다시금 이 대강절에 대한 그러한 교회들의 그런 중요성을 많이 부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촛불을 많이 해놨는데,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되는 그러한 영생을 얻는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참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4주 동안 지낼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12월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4개가 있는데, 이 처음은 이 보라색 색깔이죠. 이 호프,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 그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다릴 분이 누구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에서 그 촛불을 켜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좀 다른 진한 이제 이 보라색인데, 원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보라 촛불은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전쟁과 모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이시고, 또 세 번째는 이제는 원래는 펄플인데 이건 이 펄플이 아니라 이 핑크인데 분홍색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엔 이 하얀색, 이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대강절 동안에 뭐 오늘 세상의 많은 기쁨 이런 것들을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또한 그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이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건데, 우리 땡스기빙 때 하도 프로그램이 많아서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지난주 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이 기도를 많이 해서 막 바람을 날리면서 그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그죠? 참된 능력은 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라.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왜 그들이 믿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나오죠.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아시죠? 4가지 큰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정치적인 핍박을 받으셨어요. 일단은 그 나라에서 그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싫어했어요. 대제사장, 지도자들, 로마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으니까 싫어하죠. 전체 그런 원래 있었던 그 정치 기반을 아주 전복시키려는 그러한 위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웰컴했던, 환영했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러한 절박한 사람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오히려 내치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막 돼지들이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내게 혹시라도 피해가 올까 봐 우리 주님을 사회적으로 많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유대인 교회에 있는 유대 사람들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 구약을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아는 사람 그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오히려 더 큰 핍박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한 귀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오히려 더 죽이려 하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가장 힘든 핍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구입니까?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되는데 그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쫓아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많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경찰들이 와서 예수님을 누구냐 막 캐묻고 오히려 그 가족들을 막 힘들게 하니까 가족들마저 제발 떠나라. 나중에 그 가족들도 다 돌아오게 되는 역사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이 사역하실 때는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어렵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고백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혹시 성경에 있으면 중요한데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누가 주님을 믿었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정말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보았었고 주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옳소이다. 하나님께서 옳소이고 이것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나이다. 그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 불평할 때가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확 원망. 나를 막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 짜증내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부부관계에서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가 못나서, 네가 못나서, 네
가족까지 올라가죠. 네 애미가, 네 부모가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싸우게 돼요. 그죠? 그죠? 남의 탓, 나의 탓 하다가. 근데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그죠?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란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 자신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왜냐?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안 되면 그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참된 감사는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계신 분이 능력자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감사처럼 공평한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건 어떤 장소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 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래스카 오래 사신 분들 성향을 보면 성향이 나와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알래스카 오래 사신 분들 보면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 감사하고 해피하는. 눈이 왔네. 어이구 난 눈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진짜 그런 분들 계세요. 아이고 나는 더운데 못 살아. 추운데 좋아. 근데 그것도 문제야. 더운데 가서도 감사하고 살 수 있어야 돼. 예?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누굴 만나 감사.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많으세요.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분들이 특별히 많은 교회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 다른 교회는 1%면 우리 교회는 한 40%는 되세요. 40%인데 내가 볼 때는. 예. 감사가 많아.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 나는 감사하지 않기로 그저 나는 불평불만하고 결단하고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예. 하여튼 어디 만나보면은 아니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입에는 어떻게 그저 불평불만이 나와요. 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이 나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의 그런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분이 아마 이재철 목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벌써 은퇴하시고 이제 거의가 이제 연세가 70가 다 넘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한 4년 5년 전쯤에 은퇴하셨는데 이제는 이 12년 전에 그 암 선고를 받고 이 간증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회 많이 하시면서 이제는 세컨드 헬프, 이제는 내가 이 다음 50 넘어서는 어떻게 주님께 바쳐야 될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십니다. 내게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제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날이 제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2013년도 4월 29일입니다. 그날이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제가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먼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통보를 받고 통보해 주신 그분께서 두 분에게 제가 드린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재철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 말씀이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이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이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 불러내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 인생의 말년에 와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사용받기 원하나 그렇게 궁금하시던 찰나에 제 그러한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병원에서 자신에게 암입니다라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나는 그 질문이 해소된 것이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후반기는 암 환자로 내 인생을 끝나게 만드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시죠. 주님께서는 내 육체 속에 암이라는 길벗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예. 그렇게 벌써 2013년까지 거의
2년, 13년 전에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다니까 이제 13년째 됐는데 지금은 암도 깨끗이 나으시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그 말년을 이제 글을 쓰시면서 또한 집회하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죠? 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화학적인 반응으로 우리 몸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니까 감사하면 뭐가 생긴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건 제가 뭐 여러 번 얘기 안 하지만 또 얘기 드려요. 우리 요즘 과학을 너무 믿기 때문에 이 감사하면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으니까 의학자들이 감사하면 내 몸의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면역력 싸움이거든요. 다 면역력 싸움. 우리 몸의 후반기에 있는 모든 질병은 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걸려도 우리가 죽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하게 중요한 거예요. 면역력 강해지기 위해서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그죠? 우리 안에 이 염증, 몸이 이제 들다 보면 나이가 들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아주 안 좋은데 염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감소된대요, 그것도. 그죠? 그리고 좋은 세포들이 감사하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무슨 뭐 멜라토닌 뭐 이런 좋은 그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이런 세포들이 나오면 이런 화학적인 반응으로 좋은 세포들이 증가된다, 감소된다? 증가된다고. 그죠? 이거는 이제 좀 알고 계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감사하면 이런 육체적인 베네핏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이것도 또 이 과학으로 또 증명을 해요. 참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육이 다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조지 워싱턴 대 의과대학 교수가 1999년서부터 이 암 환자 11명의 부임한 환자를 통해서 이게 심층 인터뷰하면서 이제는 연구했는데 이 응답자의 82% 빨리 치유되는 사람들의 82%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자신의 가진 이 신앙,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자신의 그러한 이 투병 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나의 그러한 투병 생활에 나를 치료하는 것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82%가 이 나의 종교적인 신앙심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그죠? 기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뭐냐? 부활, 영광의 종교예요. 하지만 그 영광과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그 영광을 이해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의 영광, 그님이 주신 복만을 찾는 그러한 반쪽 종교가 돼버린 우리 기독교의 실정에서 나에게 그친 그런 아픔, 나에게 그친 그런 투병 생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깊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투병 생활 그런 관점에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제는 말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암 선고를 받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 투병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투병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찾냐?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더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깨달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내 존재 자체도 의미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무엇을 사는지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내가 정말 삶 속에 살아가면서 도저히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나의 그런 생각 속에 이것만은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가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이 어떠한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이 투병 생활할 때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파워레스예요. 파워레스. 무기력함이에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해주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병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 그냥 죽어버릴래.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뭡니까? 그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항암 치료나 이러한 큰 임해 속에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과 홍과 또한 감사함으로 나의 그런 육적인 것도 되살아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내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돌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가. 근데 이 감사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매해마다 맨날 감사 똑같은 얘기하지만 이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감사도 우리 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몸이 다이어트해서 저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이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감사에 대한 그러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저녁을 6시 이후에 먹지 않았습니다. 야채sup을 먹고 자니까 아침에 오니까 2파운드가 빠져있더라고요. 아침에 오니까 너무 몸이 어떻게 가벼운지. 근데 그 저녁 6시 이후에 안 먹는 게 그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먹고 자면 이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좋아. 그죠? 한 14시간의 공복을 지나면 이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질 느끼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 생활하기 위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감사 생활의 습관을 잘 지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비교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특별히 이 알래스카, 우리 앵커리지는 좁잖아요. 우리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좁아요. 대도시에는 내가 아무리 비교하려고 해도 한 3-4명 비교하다 보면 지쳐. 너무너무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안 돼. 근데 우리 알래스카는 내가 좀 비교 잘났다고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좀 잘하는데 그럼 끝까지 가는 거야. 그죠? 비교하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 감사 생활에는 사실 이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삶의 지혜는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 살 때 뭐 이렇게 좋은 거 할 때 이거는 비교하는 거 좋은데 인격체, 신앙, 보이지 않는 중요한 신앙의 것을 할 때는 비교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을 비교하지 않냐. 혹시라도 우리 누가 며느리 데리고 온다고 그랬을 때 뭐 사위 데리고 올 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비극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낀 거야. 이 세상 비디오 보면 맨날 비교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통지박산 나. 그러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돼.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매해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 찍으면 저기 뭐 말도 들어보지 뭐 탄자니아, 우리가 잘 아는 노르웨이, 항상 그렇게 노르웨이. 근데 노르웨이 날씨가 어떤지 아시죠? 노르웨이 날씨는 우리 알래스카보다 겨울이 길다 짧다? 거기가 우리보다 겨울이 더 길어요. 근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노르웨이, 스웨덴이잖아.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 다 거기 나라, 거기. 스캔디네비아 나라. 거기는 우리 알래스카보다 겨울이 더 길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아직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다니고 그 사람. 근데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휘거라는 문화라고 그랬죠. 휘거라는 문화인데 그 휘거라는 문화가 뭐냐면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작지만 확신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거기서 만약에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누가 무슨 샤넬백을 듣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째려본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좀 째려보는 게 있는데 거기는 누가 잘난 척하려 그러거나 자랑하려 그러거나 누구랑 비교하려 그러면 그때 서로 째려본대요. 저 무슨 속물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잘난 척하다가도 쑥 숨겨버린대. 쑥 숨겨버린. 그게 문화예요. 그게 문화. 그 문화 자체가 서로를 비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신 것에 감사,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 그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에 그냥 받아들인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최고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내가 저한테 제 칭찬하면 안 되는데 제 칭찬이 나오네. 아내가 저의 가장 나쁜 점이 엄청 많은데 제가 나쁜 점이 많아요. 근데 좋은 점 하나 칭찬할 땐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네 거는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대요. 별로 아닌데 네 거면 다 최고인 줄 알아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 선교가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알라스카에서 최고의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근데 그거는 뭐 주신 거도 내 달란트인데 그냥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사는. 물론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좀 다른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만 그래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죠? 제가 교회 여기 알라스카 와서 좀 하지 않는 것 중에 있는 것이니 사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뭐 남의 교회나 뭐 남의 무엇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게 제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우리 알라스카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괜히 나 자신을 스스로 비교하는 대상으로 만들거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행복하지로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저 내게 주신 양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는 것이에요.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마더 테레사가 우리 수녀 이 새로운 수녀들이 쫙 오면 이제 갓 수녀 학교를 졸업한 신학교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녀 학교를 졸업한 이 수녀들이 20대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와서 내가 수녀가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 보고 이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와서 이제 공동체 속을 생활하는데 그 훈련의 첫 번째 이 룰이 있어요. 뭡니까? 3개월 동안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새로운 이 새싹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신학교에서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나가서 섬겼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참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거 못 참고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도 좀 참고 내 안에 참고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돌아오는데 그 웨스트포인트 갔잖아요. 그 육사에 갔는데 놀랐어요. 그 세상이 안에 근데 그 육사는 사실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문화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에 걔가 지금 이제 프레시맨인데 1년 동안에 뭐를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못하는 게 뭐냐? 1년 동안에 교실, 배우는 교실, 강의실 그리고 식사할 때 그 밥 먹는 곳 거기 메스홀 거기랑 또 뭐 팀에서 만나는 그런 훈련 받는데 그때 빼놓고는 나머지 자기 도움 안에 그 나머지 그 시간 외에는 어디 복도를 가거나 어디 길을 걸어갈 때 말을 못 한대요. 선임 위에서 특히 선임인데 말을 하면 그때는 완전히 감점이 된다. 그리고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주먹을 필 수도 없대요. 그냥 밖에 사람들이 가는 데서는 주먹을 꽉 쥐고 가야 된대요. 주먹을 꽉 쥐고 또 어떻게 하냐면 벽을 보고 벽에 딱 붙어 벽에 붙여서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을 못 본대. 땅만 보고 벽 쥐고 요러고 걸어가 계속 1년 동안에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왜 저러는 거야? 그렇죠? 이 뭐냐? 나 자신 나는 이 1년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직까지 이 무언가 누구에게 베풀 능력도 안 되는 그러한 인간이다. 나는 하늘을 볼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인간이다. 나는 무언가 얘기할 만한 그러한 이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잘난 척할 게 없는 사람이라서 입 닥치고 주먹 쥐고 고개 숙이고 벽만 보고 1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1년 동안에 훈련하고 나면 뭐를 배우냐? 복종하는 걸 배우죠. 복종. 군대는 복종이잖아요.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에서 나 같은 인간 내가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그죠?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 영성인 게 굉장히 좋은 훈련인 것이에요. 그렇게 1년 동안 살다 보면 2년 되면은 그 똑같은 사자에게 탁 하는 것. 그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그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바빠. 너무나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바빠. 누가 네가 했는데 누가 뭐 해줬는데 나는 왜 없나?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 그죠? 내게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는 선교, 교육, 봉사, 예배 내 것만 집중하고 살아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은 뭐예요? 다른 거 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신 사명만 가지고도 내가 그것을 이룰까 말까인데 그저 그냥 비교하면서 누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세상 다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것은 멈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성에는 이 내적인 영성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와 주님 안에서 해결돼 주님을 만나고 독대해야지만 해결되는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영성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러한 영성이 중요하고 그 영성에서 그거는 반쪽 영성이고 또 다른 영성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영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적인 영성이 있으면 외적인 영성이 길러져야 되는데 바로 내 안에서 감사하고 내 안에서 정말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내 내적인 영성, 비교하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내 내적인 영성인데 기독교는 그 내적인 영성에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영성을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 영성의 끝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되면 안 되죠. 누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른 이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포용과 섬김으로 다른 얘기가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처음 반을 스킵을 해버렸어. 내 안에 해결도 안 되신 분들이, 내 안에 영성도 없는 분들이 그저 보이는 것만 해결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나타나 보니까 내 미천이 있어야지.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 힘들어서 이제 좀 고난 오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내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친밀함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영성은 그것을 시작하지만 반드시 남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용과 섬김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고린도 전후서 잘 읽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요즘 현대 교회랑 똑같아요. 우리 알라스카 동양 선교교도 이게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 남이 그저 고린도 교회 보면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이 얼마나 로마 시대 그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의 무슨 샌프란시스코 이런 뉴욕 같은 그런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오면서 이런 패션이나 이런 걸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대부분의 못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또 어떤 이는 또 엘리트셔 가지고 또 샤넬 가방을 싹 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팔을 만들어서 싸웠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분쟁의 상징은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분 사도 바울마저도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저 사도 바울은 쟤는 매부리 코에다가 키도 작고 엄청 못생긴 애가 무슨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다. 보는 것 자체가 내 눈이 버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 오는 거를 거절했어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파, 이 아볼로파, 예수파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정통이다, 네가 정통이네 막 그러면서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많은 장은 내가 너희를 찾아가야 되는 그 마음을 쓰면서 쓴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 그 싸움과 분쟁이 있었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전 놀랐어요. 와,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비방하면서 못 오게 하려고 우리의 못 오게 하려면 뻔히 알겠죠. 자기들이 기득권 놓칠까봐 다른 파들은 사도 바울을 못 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파들이 또 일어날까봐. 그래서 결국 못 오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7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신뢰가 우선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를 믿는 믿음인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세상은 정말 요즘에는 세상이 이렇게 너무 당연해진 놀만이 되면서 문제야. 이제는 세상에서 뭡니까? 너 나 필요 없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드라마 1등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는, 사람들이 도구화돼 버리는, 목적을 위해서 이 도구화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살아가는, 가치관에 살아가는 그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지금 그 신뢰하게 된 사람의 대상에는 사도 바울을 엄청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마저도 신뢰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단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의 도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신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자기 같은 죄인,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예수께서 만나 주셔서 예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신뢰하신 거예요. 내가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숙한 교회란 무엇이냐?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신뢰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발장이라는 그러한 아시죠? 중요한 몇 번 제가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이 장발장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20대 때 런던 가서 이제 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 장발장을 꼭 보고 싶더라고. 장발장. 그래서 그 돈이 없는데 빵을 이렇게 빵을 뜯어 먹으면서 이 장발장 뮤지컬을 그 당시에 한 100불인가 내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장발장 정도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좀 잘난 척하면서 좀 제 그런 이 만족에 그렇게 살아갈 때였는데 그래서 장발장 그 1불짜리 빵 먹으면서 장발장을 딱 봤는데 제가 어떻게 봤겠습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그냥 하품만 하면 잠만 그냥 푹 자다 나왔습니다. 그냥 진짜 코를 골면서 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국 발음이 너무 세서 그런지 아니면 제 문학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하여튼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장발장을 또 읽어보고 영화도 보고 또 하면서 깨달은 게 이 장발장이 언제 변했습니까? 장발장이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됩니까? 빵 하나,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쳤다가 그 당시에 그런 프랑스의 그러한 그 법 때문에 이 감옥에 건 10년을 거의 살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도 나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나도 삭막하게 살아가지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 그였던 거예요. 우리 요즘 한국에서도 몇 달 전에 한 직원이 회사에 있는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가 고소당해서 감옥에 간 거 아십니까? 지금 감옥에 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게 지금 기각이 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에 있는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그거를 고소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우리 교회 마음대로 커피 드시고 마음대로 드세요. 아무래도 고소 안 할 거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초코파이 하나 못 나눠주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갔던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장발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교회에 있는 그러한 은식기, 중요한 그러한 예식에 쓰여지는 그런 은식기를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혀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미리엘 주교가 그 경찰이 이제 증인으로서 그 주교님 이거 장발장이 이거 훔쳐간 거 맞죠? 감옥에 당장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 주교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장발장 이거 나의 브라더, 나의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선물은, 이 은식기는 내가 나의 브라더에게 준 것입니다. 그 말에 장발장이 이거를 제가 뮤지컬을 보면서 참 눈물이 쫙 흘려서 하는 건데
그 당시 런던 가서 그 돈을 주고는 그때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했는데 지금 와서 나이가 드니까 좀 깨달아지는 거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우리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축복이 되는 게 나이가 들고 인생에 그런 깊어질수록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달라져요. 은혜가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가면 분일수록 그 은혜라는 것은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장발종이 그때 그게 변하게 되죠. 그 변화의 시작은 그 여태까지 그런 삭막한 세상, 정말 초코파이 하나 나눠주지 않는 그런 세상, 빵 하나 훔쳤다고 10년을 감옥살이를 했던 그 장발장에게 바로 이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그저 나의 잘못을 들추려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미리엘 주교가 그죠? 그 장발장을 나의 형제라 그러면서 선물로 줬다는 그때서부터 장발장의 마음속에 자신이 잊어버렸던 은혜라는 단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그에게 다가오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사람들,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죠.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이 13장에 나오는 세족식도 똑같은 거.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다음 쪽에 세족식 많이 하겠지만 이 세족식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세족식의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세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가서야 깨달았어요. 그 안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이 남의 그러한 잘못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맴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8절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들어갔습니다. 시작.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그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다는 한 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무슨 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입으로는 내가 주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감사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것을 내 만족,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겠지만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라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좀 섬기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죠. 하이, 내가 이거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이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버는데 나 안 해. 교회 자꾸 나한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 이상 네가 내가 한 행동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섬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교회를 보면 감사한 것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여성교회 분들 보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항상 나가셔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작지만 너무나 귀한 섬김이에요. 우리 목자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원들에게 신경 써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매달마다 파스트 케어 나가서 보이고 나서 아이들 고아되는 아이들 그렇게 음식 나눠주고 또 이렇게 청소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러한 섬김이 주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 목장
그 목장에 가니까 어제 어르신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그 목장에 속하신 분은 다 오셨어. 그래서 목장에 오셔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그 우리 어르신들 뭐 힘들고 팔도 아프고 싶은 때도 한마디도 그렇게 불평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시는지 기쁨으로 만드신 거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볼 땐 처음 왔을 때는 아이고 몸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 나와 내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기서 뭐 음식 할 게 뭐가 있으니까 그냥 옆에 나와 있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가대원분들 눈이 오나 그냥 뭐 바람이 부나 뭐 하여튼 어떤 간에 우리 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성가대원들 보시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아이들 봤잖아요. 얼마나 힐링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는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죠? 우리 보니까 우리 하선이 우리 가장 막내 중에 하선이가 여기서는 I'm thankful for 할머니 할아버지 했다가 여기 와서는 I'm thankful for my mommy 했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시험에 드셨다 그러시는데 근데 아이들이 나와서 그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 아이들 잘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장로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일하고 계세요. 그러한 섬김을 나라 세워진 것이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고 나를 자랑하는 자는 거기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죠?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오. 자기의 이름을 불러보시오. 이 영자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느냐?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지, 또한 내가 그 섬김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섬김이 섞여버려서 세상의 이런 하나님의 섬김을 그저 일하는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섬김의 기회가 얼마나 귀귀한지 오늘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섬기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예수님과 관계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그러한 섬기는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시면서 이 감사가 나의 만족으로 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간절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